저는 요즘에 참 시간적으로 여건적으로 참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요. 한 주간 내내 제 안에 제 입술에 자꾸 어떤 찬양이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저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설교하게 하셨을까? 우리 항상 듣는 이야기들이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일까?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이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성탄절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나름 지금 여러 가지 비판과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답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저 개인에게도 자꾸 시간에 쫓기고 또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만나면서 자꾸 우리가 이성을 잃어가듯이 사랑을 잃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답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항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이론, 또 어떤 변론, 어떤 변명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이분이 사랑을 연구하면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고 참고될 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균형이 잡힐 때 참사랑이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 어떤 균형을 잡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친밀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뭔가 신경을 써야 되고 뭔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껴주게 되고 뭘 도와줘야 되나 또 뭐 섬겨야 되나 또 이런 감정적인 또 친밀감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도 또는 이 자식과 부모 또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자 이런 친밀감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성도들과 또 때로는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함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주변에서는 뭐라고 막 부모가 혹시 반대하더라도 그 열정이 있으니까 정말 그 사랑하게 되는 모습처럼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그랬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람의 영혼들에 대한 사랑
또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등등 뭐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쫓기다 보니까는 이런 열정들이 우리가 식어져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로버트 스탠버가 말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요소에는 약속과 의무가 있어야 된대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정말 섬기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균형을 이룰 때에 참 사랑이 가능하다. 자,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니 이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면서 주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대단히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위임식을 하는데요.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쁜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요. 왜? 이 시대에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따르는 것인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랑하니 이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아내가 실수했습니다. 자식이 실수했습니다. 남편이 실수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실수했습니다. 성도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목사가 아까 저 실수했습니다. 찬송가를 틀리고 말이지. 정말 잘못된 거지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판단할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실수다라고 함께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실수하면 이거는 내 실수다. 내 책임이다. 자, 사랑은 곧 일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꾸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제 자신도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럽고 감성적인 사랑이 로맨틱한 사랑일 수 있지만 크게 넓게 보면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헝클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고 사랑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또 이 66권 이 성경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향하신 사랑의 편지이고 연애의 편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구구절절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구약 성경 같은 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또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더라고요. 왜? 그들이 돌아오기를 사랑하니까 매를 드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함께 하셨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을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더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이 그 은혜와 사랑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쭉 나오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종교로 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뭐 하고 있나 우리가?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훌륭한 일들 많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하나님 때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표현대로 욕보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또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목사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면 이 세상의 우주도 멈출 수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사람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말로 될 것 같으면 벌써 의인이 됐고 호인이 됐죠. 믿음의 사람이 됐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사랑에 강건한 힘입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표현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절름발이 인생으로 사는 사람 인생이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한두 번은 사랑받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나?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은 힘이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7절, 8절 보시면 주제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속한 것이다. 8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보시거나 이렇게 들으신 적 있을 것 같지 모르겠는데요. 나마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꼬마 아가씨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인형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럼 인형 좋아하고 사랑해. 그랬더니 이 꼬마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인형을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이, 이 아저씨가 이 꼬마 아가씨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니? 라고 했더니 이 꼬마가 말하기를, 아저씨 내가 얘기할 때 웃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인형을 끄집어내서 나는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낍니다. 보니까 그 인형이 머리털도 빠지고 손과 발이 빠져 있고 얼굴에 상처가 있고, 그런 인형을 껴안고 나는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 아저씨가 왜 여기 예쁜 인형도 많고 멋있는 인형 많은데 왜 이 인형을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 꼬마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저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인형을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합니다. 자, 때로는 꼬마들이 우리 어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은 사랑하시는 거죠. 다 찢기고 상하고, 우리 여기 다 저를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우리의 체질을, 우리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먼지일 뿐, 우리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버틸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옛날에 자식들 많이 낳았던 부모님 세대를 보면 그 중에서 뭐 장애가 있거나 좀 불편하거나 하는 자식들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마음의 가시예요. 우리 교회도 이게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게 홍지사님, 머리 하얗신 분. 어머님이 인순만 집사님이신데요. 90이 다 돼가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얼마나 챙기시는지 몰라요. 좀 불편하시거든요. 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 부모의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다시 회복해야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극복할 수 있고 고쳐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논리적인 것들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과 여자로 탕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거지가 되죠. 돼지 쥐염을 먹을 정도로 아주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그를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도 옳지만 저는 제목을 좀 네 가지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네. 주체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무조건 받아주시는 아버지,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을 소진하시는 아버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네 가지밖에 더 있겠죠.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자, 주체를 못하십니다.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저한테도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소진하신 거예요. 다 준 거 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잊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이가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인만 하면요,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달콤한 로맨틱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많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려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은 두려움도 쫓아낸대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보여줘야 될까요? 돈을 더 드릴까요? 건강을 더 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고 더불어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준비하고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10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주님과 화목한 관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삼각형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 내용처럼 우리가 이제는 친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친밀감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절 보실까요? 네, 11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내가 누군가를 아직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광고하는 거야 지금?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쭉 봤지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딴 건 모릅니다.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라고 광고가 다닌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실까요? 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랑할 때 볼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신앙이 좀 부족한 자들에게,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다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김장 했는데요, 참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삐그덕 한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세상 어떤 모임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봉사하시는 보세요. 우리 금남면에도 김장하는데요, 얼마나 서로 재밌게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김장 훈훈하게 잘 끝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좋든 같은 그거는 우리가 보는 기준이고요. 우리가 어쨌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런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17절, 19절 보실까요? 네.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데미지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내 가족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큰 위험을 당했을 때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의 사랑 안에 하나 있으면 이 두려움이 없대요. 저는 가끔 돌아가신 분들을 좀 많이 좀 뵀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말도 못하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막 용을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게 아니라 뭐 예수는 예자도 없고 하나님 하자도 없고 막 그냥 막 살려고 막 발버둥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조용히 믿음으로 가십니다. 제가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그때 100세까지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홍림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할머님이 지금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이제 찬양해드리고 말씀 예배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얻어 보니까 까딱 하시는데 조용히 하시더라고요.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네. 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조슨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얼굴의 평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분들 많잖아요. 이러다가 내 사업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직장 언제 쫓겨나나? 또 퇴직하면 어떻게 하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들 염려하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것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평안의 축복이에요. 변한 건 없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둘 수 없는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을 하면 잘 수용합니다.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관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관용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또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양심이에요. 이것이 깨지면 신앙인이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아픔 주고 말로 막 실수해놓고 자기는 두 다리 쭉 뻗고 코 더렁더렁 고 잡니다. 상대방은 그냥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또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차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